잘들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 법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법회에서 우리가 이런 인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자의 집을 방문하는 비구는 제가자에 대해 마음이 걸리지 않고 붙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 얻기를 원하는 자 얻을 것이며 공덕을 원하는 자 공덕을 지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얻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남들이 얻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비구가 제가자의 집을 방문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달과 같이 경의 그 말씀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얻기를 원하는 자 얻을 것이며 공덕을 원하는 자 공덕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인사하겠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법우님들이 얻는 것을 마치 제가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법우님들과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출가자 저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법우님들께서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지요. 얻기를 원하는 자 얻을 것이며 공덕을 원하는 자 공덕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우님들이 만나는 그들이 얻는 것을 법우님이 직접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보자고 했고요. 이런 비구가 제가자의 집을 방문할 때 환영받는다라고 경이 말하듯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법우님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아주 공감했던 이야기지요. 정말 그 법우님들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이런 공부 좀 실천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정말로 만나는 사람에게 참으로 그대가 얻기를 원한다면 얻기를, 공덕을 원한다면 공덕을 짓기를 이렇게 그 마음을 가졌더니 법우님들이 만나는 그분들이 정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던가요? 글쎄 느낌이 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까요? 해보셨어요? 에이구, 고개를 끄덕이는 법우님도 계시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구, 안 해보셨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부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첫 주에 좀 보았는데요. 부처님 공부는 사실 이렇지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서 아는 그대로 실천해야 하죠. 그리고 실천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바 그대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질 것인가?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거였거든요. 그죠?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해서 실현하는 거. 이게 공부거든요. 사실 아무 가르침이나 배워, 알고, 실천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히 배워 알고 실천하면 실현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건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달과 같이 경험을 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길일까? 이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법부님들처럼 모범적인 불자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오늘 절에 가서 스님 법문하는 거 들었어. 그리고 나올 때 다 놓고 왔어.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로 시작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을 들여서 절에 오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냥 그러면 그렇대더라 라고 어떤 사건 하나를 보자라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러한 삶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실현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절에 오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절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법회 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순간 놓고 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공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알아야 하는 거고요. 아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실천한 그대로 배워안 그것이 나의 삶에서 실현된다. 내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행복해진다. 이게 공부다. 부처님 공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부분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셔요. 해보자고요. 실제로 해보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보는 것. 행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나에 맞춰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노력과 다른 조건들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바뀌고 저 사람은 1년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입니다. 우리 그렇게 배워 아는 대로 실천해 보자고요. 그래서 배운 바 그대로의 삶을 실제로 나의 삶에서 실현해 보자라는 거. 오늘 공부의 그 인사로 삼고요. 아무튼 그런 행위 시도해 보기로 하고 오늘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주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바른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즉 바른 견해라고 하고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거지요.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른 견해도 경전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출발 법회에 맞춰서 가장 기준이 되는 출발선을 알려주는 바른 견해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2주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로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것이 바른 견해다. 둘째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것이 바른 견해다.
세 번째로 선악의 행위에는 과와 보가 있다라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바른 견해의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저 세상은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몸이 죽어도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새로운 몸과 만나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뭐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용어로 윤회라고 말하는 거지요. 주목해야 한다 했죠.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이 세상을, 나의 삶을 보는 바른 시각, 이 바른 견해의 첫머리가 뭐냐 하면 저 세상은 있다. 죽는다고 해도, 몸의 기능이 멈춰선다고 해도 몸과 함께 나를 이루는 이 마음은 몸 따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바른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할 때까지 이 마음은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 저 세상은 있다라는 그 견해에서 말해주고 있죠. 오늘은요, 사실 이거 저 세상은 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해서 아주 죽는 거 아니고, 즉 내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나의 일부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점을 우리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주목되는 이야기를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도 자살이라는 걸 거예요. 자살. 무언가요? 세상 살기가 하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 차라리 죽느니만 못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자. 모든 것을 정리하자. 이래가지고 죽음으로써 모든 걸 끝내고 정리하려고 죽는 거잖아요. 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삶의 과정에 찾아오는 다른 조건에 의해서 죽음을 강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해 이래가지고 스스로 나의 삶을 마감하는 거, 요거 이러한 죽음을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늘 많은 곳에서 말하는 거지만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 부작용이라고 해야겠지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순위 1위라고 해요. 이게 뭐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자살 1위라는 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국가 체면 이전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현상으로 보면 청년층의 자살이 또 비율이 높잖아요. 이 많은 젊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발맞춰 살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 자체가 참으로 커다란 문제거든요. 그것을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OECD 통계로 자살 1위 이렇게 나타났죠. 2012년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사망 순위가 첫째는 암이고요. 둘째가 심장 질환이에요.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이고 네 번째가 자살이더라고요.
그 암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뇌라든가 이런 현재 의학 수준이 뒷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병 때문에 죽음이 강제되는 이러한 아픔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통계가 알려주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할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할까? 우리가 아이들 집에서 내보내면서 때맞춰 뒤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 사회가 될 거라고요.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을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준으로 참 자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우리부터라도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가 우리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해법을 제공해 줄까라는 측면으로 자살의 문제를 좀 보는 겁니다. 자, 어떨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내가 바른 견해로서 봐야 되는 출발은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죽자 이래가지고 죽음으로써 끝내려고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정말로 죽으면 모든 것을 끝내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건은법의님, 저기요, 자살하는 사람의 경우에 죽자라는 결정을 누가 하지요? 자살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겠죠. 자살하는 사람의 결정을 남이 해준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자살하는 사람에게서 죽자라는 결정을 누가 할까? 몸이 할까? 마음이 할까? 몸이 에이 죽자라고 결정해서 스스로 죽나요? 아니, 마음이. 아니겠죠. 아무래도 결정은 마음이 할 거예요. 마음이 이러저러한 삶의 형편을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 라고 결정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결정해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때 몸만 죽나요? 아니면 마음도 어차피 마음이 죽자라고 결정했으니까 마음도 함께 죽나요? 어떤가요? 법우님, 죽자라고 마음이 결정해서 일단 죽거든요. 몸만 죽습니까? 마음도 함께 죽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렇지요. 분명히 결정은 마음이 이루어지고 까진 놈의 세상 죽고 말지 이래가지고 죽는데, 정작 죽기는
죽기는 누가 죽냐 하면 몸만 죽는 거예요. 마음은 따라 죽지 못해요. 왜 따라 죽지 못하나요? 사실 이건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 곳이 내가 모르는 내 삶의 현실을 누구를 따라 배워서 삶의 기준으로 삼을까? 여기에서 부처님이야말로 참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내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된 거고 부처님 따라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몸은 죽는데 마음은 따라 죽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하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나 뭐.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준을 누가 줘요? 부처님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바른 견해 첫 번째, 저 세상은 있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살다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이루어져 가지고 살다가 한 100년 한번 살다 보면 물질로 된 몸은 기능이 다해서 죽어야 하거든요. 그때 이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따라 죽고만 하나요? 아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신의 분신이어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마음이 옷 받고 입듯이 다음 생을 또 사나요? 아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몸 따라 죽지 않고 다음 생을 살아가나요? 부처님은 답변하시잖아요. 매 순간 삶에 의해서 매 순간의 행위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마음이 달리 말하면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 마음이 몸 따라 죽지 않는 것이어서 참으로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의 현실을 알려주잖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결정해서 죽나요? 마음이 결정하지요. 그러면 마음이 결정해서 죽는다라고 할 때 누가 죽지요? 몸만 죽습니다. 마음은 따라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은 이러하다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가져야 한다라며 그 첫 번째로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해서 이 마음이 몸 따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죽자! 죽음으로써 이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끝내자, 정리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끝내지고 정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자살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늘 시간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견해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른 견해를 모르다 보니 살다가 힘들면 죽음으로 끝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자는 결정은 마음이 하지만 정작 마음은 죽지 못하고 몸만 죽이고 맙니다. 자, 이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때 죽자고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 대신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제가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죽자고 결정하는 요것도 행위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 어떻게 말하나요? 신구의 삼업 중에 의 업이 바로 생각하는 거, 사유하는 거죠. 죽자라고 생각하는 요게 뭐냐 하면,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게 바로 마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죽자라는 그 결정하는 거. 자, 요것도 행위고. 그런가 하면 결정만 가지고 죽진 않잖아요. 실제로 죽는 행위를 하잖아요. 요거 몸을 죽이는 것도 행위거든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만 행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을 죽인 마음이 이러한 죽자고 결정하는 행위, 죽이는 행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향이 어떻게 오겠어요? 힘들면 죽어버리는 결정에 내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마음이겠죠. 그죠? 죽자라는 행위, 죽자라고 생각하는 행위, 실제로 죽는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영향받아가지고 그러한 결정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이 나는 이제 마음이라, 새로운 뭔가 만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아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뭔가 만나서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 마음에게 살다가 힘들면 죽어버리는 일이 습관으로 남아버리게 된다. 그러겠죠.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몸으로 하든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 마음에 조금 힘들면 죽어버리지 뭐라고 하는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진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여간 오래 살아야 되는데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만나면 에이 죽자라고 해서 힘들면 죽어버리는, 자살을 반복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마다 자살해야 할 만큼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우리가 지금 끝을 내야 돼요. 죽자! 이래가지고 자살해서는 끝낼 수 없으니까 그 역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살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힘들면 죽는 일이 습관이 되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 가지고 세세생생 어려운 힘든 삶을 되풀이하는 이것을 이제 지금 삶에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자살은 바보짓입니다.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서 생긴 일은 지금 몸으로 겪어내고 지금 몸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마음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하고야만은 습관을 들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역의 방법이죠. 그죠? 조금 힘들면 에이 죽자라고 해서 죽는 습관을 들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하고야만 하는 습관을 지금 이번 생에서 들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세생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나를 만드는 길이다
거지요. 저 세상은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를 우리가 배워서 알았다면, 그죠? 배워 알면 실천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실현하죠. 자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조건들에 의해 변해가는 마음을 알고 보는 가르침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가르침은 지구상에 불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기 아시죠? 바로 연기법이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불교밖에 없어요. 자살이 바보짓이다라는 이유를 밝혀줄 수 있는 종교도 또한 그러기 때문에 불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자살하지 않도록, 삶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도록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도와주는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이 청년층의 자살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분명히 요즘 아이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삶의 와중에 에이 죽자라는 바보 같은 선택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배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우리 삶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이 몸으로의 삶을 통해서 이겨내야 앞으로 더 향상된 삶이 나에게 만나집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 알려줘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해피복당이 해피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5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자살하지 않기입니다. 자살하지 않기 캠페인, 이런 의미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지 않기 캠페인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네. 자, 다시 세상을 보는 바른 눈, 즉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의 행위에는 화와 보가 따른다라는 3가지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저 세상은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2가지가 전생, 금생, 내생의 3세에 걸쳐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의 5 세상을 윤회한다라는 세상의 구조적인 설명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 구조적인 5 세상 가운데 나는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모님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저 3세에 걸쳐서 5도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줄 알아가지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면 기왕이면 좋은 주권을 갖춘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기왕이면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인간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다양한 아픔들을 겪지 않겠어. 사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견해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앞에 2가지가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말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고자 할 때 무엇이 태어나는 동력이 됩니까? 라는 이 부분이죠.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공부했죠. 부처님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행위, 즉 업이 가지는 법칙성이 있다.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봤죠. 그래서 지금 이제 3번째 바른 교훈회가 뭔가요? 선악의 행위에는 과와 보가 있다, 다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가 이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은 어떤 것이 행복을 만드는 행위냐라고 할 때 부처님 10가지 착한 업, 10선업이 그거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뭐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요게 공부하는 목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의 중심이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업에 대한 이야기로 중심을 삼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지요. 예, 선악의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는 있다라는 견해가 그래서 불교의 중심이 되는 주제다. 새출발 법회가 공부할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있다고 해야 할 텐데,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차근차근 업에 대한 이야기, 어떠한 행위가 행복을 만드는지, 그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거고요.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잠깐 한 가지 경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바른 견해를 말하고 있는데, 이 바른 견해가 정말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비중이 큰 것인지를 말해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 남은 시간 동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가니까야 합성경에서도 나타나고요. 앙구타라니까야의 구족함경이라는 경전이 동일한 이야기를 말해줘요. 첫째로 5가지 상실이라고 나오는데, 잃어버리는 거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관계, 관계의 상실. 둘째, 재물의 상실. 셋째, 건강의 상실. 넷째, 계의 상실. 5번째, 견해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놓쳤어, 이런 의미겠죠. 부처님이 우리 삶을 설명하면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내 삶에 관여하는 조건들이 커다랗게 그룹을 지으면 5가지로 그룹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관계 그랬죠. 내가 살아가는 데는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큰 영향을 나에게 미친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사실은 조금 배가 아플지 몰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땅 사는 것보다는 우리 사촌이 땅 사는 게
살아가는데 나한테 도움돼요. 그러겠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바르게 뜨면 세상 살아가면서 바꿔야 할 게 참 많아요. 정말 여러분, 사촌이 땅 산다고 배 아파하지 마셔요. 사촌이 땅 사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 땅 산 것보다 어쨌든 굳이 말하자면 사촌이 나한테 돈 빌리러 올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촌이 부자가 되면. 사촌이 땅을 사지 못하는 가난한 형편에 있으면 그게 배는 안 아프게 해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사촌아, 나만 사촌인가? 지한테는 내가 사촌이지. 그죠? 그러니까 사촌아 돈 좀 빌려줘 하고 오면 사촌지간에 거절도 못하고 그래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참으로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재물의 상실이라고 나타나거든요. 달리 말하면 돈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무소유로서 불교를 대표한다? 불자의 삶이 무소유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이데올로기라 할까요? 참 오랜 세월을 이제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물론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같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무소유를 해석해 버리는 사람들이 좀 애매함을 가져왔었죠. 근데 부처님은 이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있는 가운데에 공부를 잘해서 부처님 알려주시는 대로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유적 사유를 내려놓아라 라는 소유적 사유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돈이 있다,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참으로 많은 편리를 줘요. 이점을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아무리 보시를 재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시의 중심에는요,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는 뭐니 해도 재시예요. 내가 소유적인 사유, 욕이라고 하는 것만 제어할 수 있으면 부유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보시라고 하는 공덕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이야기 조금 더 언급할게요. 불교가 가난뱅이를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두 번째가 재물의 상실이라. 세 번째는요, 건강의 상실이에요. 이건 말할 거 없죠. 보통 하는 말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계의 상실이에요. 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질서예요. 삶이 질서를 잃어버리면 참으로 어려움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견해의 상실로 나타나요. 자, 견해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놓고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들이요, 중생들은 관계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재물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건강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적,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계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견해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적,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5가지 조건 중에 앞에 3가지
즉 관계와 돈과 건강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은보부님 참 이쁜 마누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살아있는 동안 이쁜 거예요. 죽을 때 그 부인 데리고 가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즉 삶의 질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견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경전적인 표현으로 앞에 세 가지를 상실했다고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쳐 지옥에 떨어지진 않는데 뒤에 두 가지 계와 견해를 상실하면 거기 간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 중심에 견해라는 게 있거든요. 경전은 동일한 이야기를 5가지 융성이라고 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 사회 문제와 불교와의 연결선상에서 좀 다루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 요 5가지 상실과 융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주제인데 오늘 시간이 다 되었네요. 요 이야기 다음 주 수업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